지난주에 저는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큰 계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계명.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요,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앞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명예를 가지면 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게 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혼란할 수 있고 더 불행할 수 있고 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재미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마약도 한번 해보고 스포츠도 하고 번쩍번쩍 하는 데 가서 한번 땡겨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온갖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음의 공허가 가득하게 차고 허무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헛되다고, 베니티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어둠의 그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자랐든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부모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우리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인터세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시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때 이제 거기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타락했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고 죄악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결혼해서 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야말로 몸을 파는 아주 음란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고 율락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시적인 그러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고멜이 두 번째 임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앞에 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딸을 지금 이제 낳아가지고 그 딸의 이름을 부르는데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지시는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고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속을 새깁니다. 그냥 나쁜 짓을 막 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고통하다가 참아야지 인내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정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신지를 잘 봐야 돼요. 그 바로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호세아에게 와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셋이나 낳고 나서 살다가 또 집을 나가가지고 아주 음란한 그런 행동을 또 옛날에 하던 그런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자를 가리켜서 맛이 간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못돼 먹은 여자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찾아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마치 고멜과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 너희는 마치 고멜과 같구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430년 동안 살던 종살이에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의 하나님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랑마저 우리가 거절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큰 사랑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그 기쁨은 정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기쁨을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34절 말씀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사단의 속삭임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면 그러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분들은 너무나 쉽지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큰 죄를 범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시편 13편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굳게 믿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